성경 마태복음 1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우리가 16장에서 교회를 봤잖아요. 16장에서 저희가 교회를 받고 여기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주제가 조금 자세히 나타나 있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7장의 첫 번째는 이 변화산 사건인데요. 엿새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주님께서 이렇게 해같이 빛나시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는 모습이 나오죠. 이 모습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라는 이 두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항상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통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구약 신앙을 어떤 총체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두 단어예요. 율법과 선지자 혹은 모세와 엘리야. 근데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 제가 부족한 이해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초막 셋을 짓는데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한 개씩 지어서 세 개를 짓는다라고 하죠. 결국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구약과 어떤 주님을 동일한 위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역시 주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여전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이 구약의 어떤 자리를 뛰어넘으셔서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시는 분이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것처럼요. 베드로는 이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그 세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포함한 세 인물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어떤 시야에서 제쳐지게 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서 오직 예수님만을 부각을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약과 동일한 위치가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거든요. 더 뛰어나신 분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천사보다 우월하신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런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약의 그림자 안에 갇히지 않는 더 높으신 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사실은 그 장면을 그가 직접 봤을 때는 많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장면을. 그래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지만 이 베드로후서 2장이죠 이게.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그 장면을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이게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하죠. 무엇이? 주님의 능력과 강림하심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서 친히 보았다고 하는 게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이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다는 걸
하는 거죠.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그때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베드로서를 쓸 쯤에는 확실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 주님이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실 때를 좀 분명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에 우리는 십자가가 있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있고 이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있고 이런 일들이 사이에 있고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돼 있었던 그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될 것을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변화산 사건도 사실 현대 개신교에서 거의 해석을 잘 못해요. 뭐 그냥 어떠한 표적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떤 표적인지 잘 설명하지 않는 주제 중 하나죠. 근데 이거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이에요. 어려운 주제가 아니고 전하는 바가 명료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아까 해같이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은 의의 태양이 되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말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주님은 의의 태양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비추는 그러한 어떤 태양 같은 존재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모세와 엘리야로 예표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성도들의 모형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늘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묘사를 해요. 그렇지만 모세와 엘리야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그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장자들은 하늘에 있지만 그 어떤 교회랑은 좀 분명히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어떠한 신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떤 구약 때부터 주님을 믿어왔던 신자들이 대부분 이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지 않을까. 뭐 예를 들자면 이사야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요. 제가 그냥 대표적인 세 인물만 좀 써볼게요. 선지자인 이사야, 그 다음에 믿음의 어떤 조상인 아브라함 혹은 다윗. 이 외에 우리가 성경에서 봐왔던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아마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를 뜻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겠죠. 이 모양에서, 이 모습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나타난 모습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절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그 1년의 마지막 부분에 지키는 절기였는데 이거는 결국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언젠가 제가 주님의 어떤 절기를 같이 나눌 기회가 있다면 초막절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초막절은 주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스가랴에 보면 이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는 이미 그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이 있어요. 그때 우리 이미 믿고 있는 성도는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왕노릇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뜻인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 개인들은 교회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총회도 아니고 이들은 사실상 교회에 속하는 인물들이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들이 이 장면에서 그냥 단지 그런 초막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의 예표를 하고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날이 주님의 재림 때에 성취된다는 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지금 아까 제가 지금 2번 정도 벌써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변화산 사건은 주님이 재림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6장에서부터 봤던 것처럼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십자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거고, 결국은 십자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의 성취보다 분명히 먼저 있을 것이고, 이 십자가 때문에 교회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광의 날은 주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것이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장은 좀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 십자가와 재림이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다만 17장이 이걸 가르치는 것인지를 몰랐을 수는 있죠. 근데 만약에 안다고 한다면 어려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좀 궁금했었던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제자들은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다면은 메시아 앞에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이스라엘이 가진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라기의 구절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변론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가짜다라고 주장했을 가능성이 전 충분히 보이거든요. 이 문맥을 보면은. 왜냐면 엘리야가 와서 모든 걸 회복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근데 이 육신의 눈을 볼 때 이스라엘은 전혀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엘리야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하냐,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회복시키지 않지만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만드는 사람이었죠. 주님께로 진실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로 믿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시며 바로 그 일이 성취되진 않을 것이지만 초림 때 주님께서 하실 일을 다 끝내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러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야 되는 결론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그 이스라엘이 갖게 될 영광은 언제 오냐? 이거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오게 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세워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은 주님 자신이 초림하실 때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도가 부족해요. 이 당시에 제자들도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저는 무능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앞부분을 좀 생략을 했는데 성경이 많아서 제자들이 병을 치료하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믿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억지스럽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파송되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이런 걸 분명히 봤거든요. 근데 왜 이들이 갑자기 믿음이 없어질까? 우린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들을 파송했을 때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약속된 메시아로 올바로 보고 있었고 믿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주신 천국의 능력, 병을 치료하는 능력들을 행사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메시아로 자신을 제시하지 않고 십자가에 자신을 달리시는 분, 그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영광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데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묘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더 커다란 영광과 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천국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 역시 구약의 그림자가 제쳐지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무능력은 그냥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은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어떤 죽으시는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를 잘 바라보지 못했고 제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을 때 어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적인 소망과 유대적인 믿음도 역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유대적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있으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는 다른 능력과 다른 믿음이 필요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받게 되죠. 아무튼 여기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들이 단순히 무능력하다기보다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 자체가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 십자가는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믿음. 단순히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요구받는 그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고, 교회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이 성경 보시면 정확히 나와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제자들은 이 부분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근심하고 있었고, 이들은 그래서 믿음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영광의 길은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때 초림하셨을 때 영광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은 미뤄지게 되고, 이 미뤄지는 영광의 길 마지막 장면에서 좀 재미있는 모습 하나가 나오죠. 가버나움에 갔는데 이 반세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인 것 같거든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나와서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신데 예수님께 성전세를 예수님이 내지 않는다라고 이들은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얼마나 무지하고 악한 건가요? 성전의 주인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하다니. 이건 어떤 이스라엘의 실패를 다시 한번 되게 실패 그리고 무지함,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고,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말을 해요. 베드로의 연약함과 어떤 주님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이 연약한 대답, 주님이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하는 정확한 대답을 좀 볼 수가 있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걸 주님은 보지 않으셨지만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그 성전의 주인인 내가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좀 은유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의 것과 나의 것을 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밑에 기록되어 있죠.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건 정말 주님의 어떤 온유함이 어떤 엄청나게 보이는 장면인 것 같아요. 성전의 주인에게 성전세를 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어차피 이번 주님이 초림하시는 시기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시고 더 영원한 영광을 가져다 주실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어떤 요구치 않으시고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모습을 저는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첫 번째 잡힌 물고기 안에 돈이 1세겔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초자연적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긴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떤 주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 자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성전의 주인이신 이분이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성전세를 내시고 있는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가 봐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영광의 길이 미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고, 그 장차오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실 것이고 영광의 길이 미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기꺼이 받아들이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써 사실은 영원한 하늘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주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지상에서 잠시 자신의 어떤 목적, 그 이스라엘에게 예언된 약속이 잠시 유보되는 것을 좀 말씀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비교적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